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계속 부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접게 하죠. 그러나 예수와의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의 참된 진가는요, 말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오직 믿음은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실함으로 나아가는지, 코람데오라고 하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간적인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은교회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보다 더욱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 그만큼 내 인생 안에 내 인생이 주님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이음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그 증거 속에서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삶에 소망이 생기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 교회와도 많이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음교회잖아요. 이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그럼 붙어 있으면 뭐가 이어지고 뭐가 공급이 되죠? 생명이 이어지고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안타깝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냐?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안에 주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 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람이 없더라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요, 후회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여러분,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보다 나의 감정적, 그 개인의 감정적 위로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저것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나에게 위로만 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로만 받고자 한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다른 그 강사들이 말하는 그 말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뜹니까? 그렇죠.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오늘 기도를 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것을 듣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어 세상에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되는 우리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세상에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포도나무라고 하면 곱게 뻗은 나무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 열매를 생각을 하죠. 그렇게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라는 이미지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포도나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하신 대중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나더라도 니네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고 너희는 교회 일을 할 거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라는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유이며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이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가리킨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단순히 율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거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건 한 개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지만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안에 붙어있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 가서라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고 창피도 많이 당하고 정말 억울함과 비교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도망가는 것에 대한 핑계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제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단 한 가지 한 일,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사 그 자리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붙어있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거나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음교회, 어떤 역할을 하죠?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뭘로 잇습니까? 복음으로 잇고 세상과 교회를 잇고 교회와 하나님을 잇는 교회가 바로 이음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죠? 바로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주권자가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만 그 이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 순간적인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는 좋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 좋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자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금방 내 뜻대로 그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그 아이를 일정한 방향대로 교육을 할 때 그 아이는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반복되는 말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 단어를 강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충만히 거하도록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확인시켜주는 거죠.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이 지속하면 너희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그 표현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그 예문을 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사실 열매를 맺어 과실을 얻겠다라는 그 목적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소망과 그 삶의 목적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나한테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니?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줄게. 억울함이니? 나한테 붙어만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지 못하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만 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보다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잡힐 것 같은 그곳이 따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절망이 있고 나에게 방황함을 주며 나에게 더 큰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세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열매는 내가 맺게 할 테니 너희는 내게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도나무의 예시를 주님은 가져온 것이죠.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너는 나와 관계를 지속해야 돼. 그러기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 조건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아담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선악과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그 나무 중 한 나무를 하나님께 지칭해서 먹지 마 저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자 하시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당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가요? 이 말씀은 예수가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무조건 참아, 무조건 용납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이 은혜가 되고 그 말이 납득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없는 이들에게 무조건 참아, 용납해라고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율법으로 들린다니까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나만 생각해요. 성령이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뭐 어떤 줄 아십니까?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우리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수고롭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즉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대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 이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열심히 하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랑은 사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뜬금없고 제자들에게 낯선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의 개념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당시 그것은 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의는요, 용기, 절제,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의는 그런 것들이죠. 사랑은 누가 나누는 거냐면 노예들이나 여자들이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현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현 세대를 살아갔으니까 현 세대에서 말하는 정의가 현 세대에서 말하는 가치가 복음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그 세대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그 거스른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언젠가는 어느 하나님 시간표 때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것이 복음이 세상을 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 딸의 예지만 제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냐? 제 딸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애교 부릴 때 굉장히 저는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방법이 거하는 거래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래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말씀 따르는 것. 내 자녀가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애교를 부리는 것이 주님 앞에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받아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랑은 신뢰가 깨지게 되죠. 물론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즉, 우리 역시 당신의,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를,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싸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제가 광고를 한다면 노예가 끝나고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 혹은 제자 양육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10분 정도로 우리가 하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음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음교회 어떤 교회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나와 교회와의 관계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순종에 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아커라는 버클리대 명예교수로 있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가 아닌 경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또 다른 의미는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풀이하면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우리의 본성은 내 중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먼저 내게 붙여준 지체들이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내게 맡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이겠죠. 좀 더 넓게 확장하면 교회와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자리를 만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늘 싸우는 사람들, 늘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힘껏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큼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해서 나는 가장 결정하기 힘든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힘껏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로 증명했어, 내 사랑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보낸 이유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을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짜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순종을 해봐서 나아가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말미 무렵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절대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계명을 지킴으로써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아닌, 기준이 아닌 교훈이요. 좋은 것은 내가 취합니다.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는 제껴버리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누구와도 함께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요 순종하심으로 가셨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에 죽어야 하고 죄에 죽어야 하는 우리와 예수가 묶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주님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다른 사람을 섬겨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와 지체와 한번 묶여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 예수가 경험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사실 교회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언제 가장 우리가 크게 기뻐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레 겁을 먹고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린다고 우리는 수동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피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떠나다, 버리다, 단념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단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쪽에서 주님을 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일평생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의 참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이은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명해서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붙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